함께 봉독하시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야곱은 약속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볼 적에는 참 많은 이득을 얻으며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심령이 가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4명의 처와 많은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자기를 마주하여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집에서 양육하는 많은 군사들과 함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때 야곱이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주께 기도했다 그러지 않고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구는 사전적인 의미로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간구다라고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단순히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니까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에 간구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형이 자기와 자기의 처자식과 재산에 손상을 안 미치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사실상 야곱이 누구 발뒤꿈치나 잡고 누구나 뒤통수나 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밤 야곱처럼 무엇인가가 너무 절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밤늦게 한번 지하철을 최근에 탄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봤어요. 야, 참 피곤하게 사는구나. 얼굴이 편안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나를 봤을 적에도 저를 봤을 적에도 똑같이 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고단하고 피곤하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왜 내가 누군가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피곤해 보였을까요? 무엇인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피곤하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얼굴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요즘에 제가 입만 띄면 아이고 피곤해. 여러분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혹시 천상병이라고 하는 이등병 상병이 아니라 천상병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쓰신 분인데요.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순수 시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분의 시는 읽다 보면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또 그 영혼 자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시를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시가 빛나 보이는 이유는 이분의 삶이 그만큼 천진난만할 만큼 단순하고 자유로울 만큼 편안하다고 한다면 이분의 시가 그렇게 두드러질 이유가 없는데, 사실 이 천상병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불우한, 굉장히 어두운 단면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순수하고 자유로운 시를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뛰어난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상병은 행복이라고 하는 시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피곤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행복해 보였을까요? 스스로가 자기를 향해 세계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자분들은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좀 불만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 한번 정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시작!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천상병 시인은 젊은 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나왔어요. 굉장한 인재죠. 그리고 그 당시 문해와 비평이라고 하는 그 시인들이 등단하는 그 문해와 부평에 아주 참 인정받는, 전공은 상과,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경영학 정도 되는 것이죠. 상과인데 그렇게 시를 두드러지게 잘 쓰는 앞날이 촉망되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 천상병 시인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동백리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 동베를린을 우리 표현으로, 우리 억양으로 하자니 동베를린이 아니라 동백린 사건이라고 했어요. 동백린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프랑스와 독일에 유학했던 유학생들 가운데 194명이 그 당시에는 동독과 서독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할 때예요. 동독으로 동베를린으로 가서 또 평양으로 가서 간첩 훈련을 받고 잠입했다라고 하는 죄명으로 194명의 유학생들이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 천상병 시인은 이 동백림 사건의 주모자격인 사람의 친구라고 하는 이유로 붙잡혀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받게 돼요. 고문 끝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구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천상병 시인이 어떻게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정말 당당한 삶을 살았어요. 첫째, 부인을 잘 만났어요. 부인의 사랑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끼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훌륭한 시인이면서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인이었어요. 바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신분이 나의 백이다. 나의 백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어두운 단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나의 백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믿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보게 돼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쓰는 성경 구절을 많이 봐요. 이 간구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온 건 창세기 25장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못 가져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간구해서 얻은 자식이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자식이 가장 큰 축복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간구를 누가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간구하였던 것처럼 야곱이도 인생의 가장 커다란 위기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간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간구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간이 저리도록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되지 않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간구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마음을 뚫고, 내 현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현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한숨 쉬는 것조차도 힘이 든 마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한숨 내쉬는 것조차도 힘이 겨우. 간구란 이러한 내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정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단단해져 있고 피곤하고 상해 있는 내 마음을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뚫고 들어와서 이 상한 내 마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기도가 뭐냐? 간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모진 고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이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간구는 억울하고 어둡고 피곤하고 절망적인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에너지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는 기도, 이게 바로 간구라고 하는 기도예요. 야곱이 간구해서 에서의 마음,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해 서로를 끌어안고 화해를 이룬 것도 간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야곱이 환도뼈가 탈골되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싸웠던 이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아 많은 것을 얻었지만 단 한순간도 그 마음에 편안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단단하게 굳어진 그 야곱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누가 아니야, 야곱이 아니야,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이 아니야, 상처 많은 그런 인생이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사람이 변하나요? 여기에 우리의 절망이 있잖아요. 사람이 변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뚫고 들어오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밤 그 피곤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치고 낙심한 이 심령을 이 밤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우리는 똑같이 낙심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함께 똑같이 낙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입술을 벌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얼굴에 똑같이 낙심할 수밖에,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세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안을 점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한 얼굴을 가지지만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평화의 얼굴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어떠한 공통적인 일을 가지고 나는 기도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그분은 천주교인이거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나 봐. 기도하면 기도만 할 뿐이라니까. 기도만 하면 되니. 내가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의아한가 봐.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도는 정확히 표현하면 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이 밤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간구하느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간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를 위하여 어떻게 구하기를 항상 힘써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시간들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져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는 잠을 깨트려서 기도하는 게 깨어 구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새벽 기도, 우리로 말하자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설교 안 하시는데 담임 목사가 막 민망하더라고. 여러 번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막 이리 돌려가면서 책망하고 저리 돌려가면서 책망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대신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민망하더라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 인원이 좀 늘었나 봤더니 하나도 안 늘었더라고. 그러니까 더 민망하더라고. 여러분,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그 시간이 출근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아이들 학교 보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테니까 스스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출근 준비하면서 뭐 하면서 여러분은 출근 준비하세요? 아, 목사님, 그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얼마나 바쁜데요. 얼마나 바쁘더라도 뭔가를 할 거 아니야. 지하철로 출근하십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십니까? 우리 지훈 청년, 차를 갖고 출근해요? 전철로 출근해요? 버스를 타고 출근해요? 자가. 그럼 얼마나 걸려요? 네? 30분 정도. 그럼 30분 동안 주로 뭐 해요? 찬양 듣죠. 예, 찬양 듣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죽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그 대신 눈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 뜨고 기도해야 돼. 눈은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을 한번 잘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때는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어갈 때가 있어요. 첫째, 저는 이제 아침에 세면을 하고 이제 뭐 이를 닦고 이러면서 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제 전날 설교가 없던 날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제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란에 메모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독수리 타법이거든. 제가 이 스마트폰, 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 펜, 옆에 펜이 있어요. 어디든지 이 뒤에 고무 달려있는 펜이 제가 가는 장소엔 다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다 치는 거예요. 치다가 그냥 좀 맞춤법 틀리면 나중에 어차피 PC로 옮겨서 쳐야 되니 또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또 성질이 또 그걸 못 참아. 그럼 다시 다 수정하고 가야 돼. 그러다 보면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이 더 걸릴 때가 있어요. 목요일쯤 되면은요, 이 메모가 빡빡하게 차면 이게 제 주일 설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패턴을 조금만 바꿔보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찬양을 듣는 것이든 뉴스를 들으시는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좀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말씀 통독하죠? 그리고 이제 올리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새벽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길어봤자 15분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든 우리 부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 축복의 기도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도라고 믿고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바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현대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올려놔 주시겠어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거는 굉장히 의외의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제도대로 되어 있으면요, 처음은 기도의 순서가 되게 그래요. 누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두 번째가 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아. 사실 더 많아요. 그런데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고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기도 순서가 바뀌어요. 첫 번째 기도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맡겨진 사명과 교회의 사명자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기도가 돼? 내 기도가 아니야. 그 다음이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 교우들, 지체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도. 맨 꼬라비, 맨 마지막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 그게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간구란 무엇이냐? 영으로 구하는 거예요. 간구란 무엇입니까? 자야는 시간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란 무엇이냐? 성도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지체들을 위한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우리 목사님 가정을 볼 때 이러한 부분은 우리 목사님이 가정이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축복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내 기도를 정말로 간절히, 내 기도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내가 지치고 때로는 그 기도를 하다가 영적으로 심히 피곤한 상태에 이르고, 이런 경험이 여러분 안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그 지체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더 커다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이 간구가 내 거칠고 어두워지고 상하고 절망 낙심된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강력한 에너지가 돼서, 여러분이 지금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하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370장 찬송을 불렀는데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깨어 기도하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찬송가 가사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두려움 가운데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심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그걸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두려움으로 시작됐는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맞아? 막 울렁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막 울렁증이 나, 잠이 오지 않아. 근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에너지를 통해서 그런 내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간구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내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은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은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래는 누구를 향한 노래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간구가 되고, 한숨이 편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특별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
함께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찬송하기 전에 내 모습과 간구하기 전에 내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